교회 안에서의 교제와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아버지가 하셨고 아버지에게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심장을 받기만 하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빌립보 교우들에게 선물을 받고서도 바로 고마움을 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기뻐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옥중에서 몹시 궁핍했다. 그런데 너희가 선물을 보내줘서 고맙다. 나를 생각하는 자가 너희밖에 없구나. 이러면 좋아해요. 이것이 육신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길을 가면서도 저는요, 멈칫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성막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그렇게 보여주셨구나. 성도는 절대로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가까이 오면은요, 성도 다쳐요. 그리고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종이 돼봐야 알아요. 못 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줬으니 내가 너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까? 천만에요. 그것이 묶인 관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키울 때 지극정성으로 키운 사람 다 나중에 원수 됩니다. 본인들은 아니래. 아니요. 다 보여져요,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지극정성 키운 아이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원수입니다. 지극정성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나의 자랑으로 키웠잖아요.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으로만 공급받고 있으므로 사람 그 누구에게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꼿꼿한 자세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높여드린 후에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잘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합니다. 항상 주님을 먼저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고 축복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섭게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채우실 거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이 축복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고 심장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사울의 심장은 떼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 심장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고서는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듯이 사랑했고, 빌립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울을 섬기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만 이 비밀을 모르는 만큼은, 아니, 제가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면서, 야, 이게 사단의 소리구나. 교회가 더 어려우니까 저쪽에서 더 풍성함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근원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물을 올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예물을 씨를 뿌리는 겁니다. 뿌리지 않은 것은 절대로 싹이 나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일입니다. 우리하고는 아무런 별개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온 힘을 다해서 자신과 가문과 후손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지, 그건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공급해서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착각하면 알려드릴게요. 쓰임받고 버려져요. 천국 가면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이거 누가 줬다 이렇게, 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분은 작든 크든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다는 거 그분이 아세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버려지지 않는 온전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저는 입을 다무는 것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심부름한 것 뿐이에요.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들 자신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을 지속하여 순종할 수 없으므로 처음 가진 마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버지의 소망과 맞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 변질되어질 때 그토록 무서운 아버지의 명령과 권고를 잊어버리게 되어짐이 자신을 살리는 욕심이 들어가게 되어져 이미 사단에게 붙들려 귀가 막히고 눈이 침침하여져서 보이는 세상 것에 잡히고 맙니다. 누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깨어 있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왜 두렵고 떨림으로 남은 구원을 조심조심 이뤄가야 하는 줄 바로 알고 걸어가야 합니다.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돼요. 제가요, 많이 체험했어요.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꼭 누가 나한테 와서 옆에 서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쑥 지나가요. 나중에 보면 아무도 온 적 없고 다 저기 앉아서 기도했어요. 누구 위해서요?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어느 때는 또 왔구나.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악령 붙어 있는 사람하고 있다가 딱 들어오면 그 사람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명을 데리고 같이 들어와요. 저만 느껴요. 저만. 덕지덕지 붙어가고 들어옵니다. 제가 왜 병원에 갈 때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영적 무장 기도문 가지고 꼭 기도하고 들어가고 나올 때 기도하고 나오라고 하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이건 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저쪽에서는 나를 보고 있고 우리 속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몸을 떠나야지. 그죠? 그러므로 바울은요, 그 옥중에서 그 간절한 소망은요, 옥중에서 하루속히 석방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 소망은 순교를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최대로 높여드리고 싶은 것만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옥중에서 나오는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알려드릴게요. 내게 있는 지금 환경이 감옥과 같고 내게 있는 처지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환경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높여지는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지 진짜입니다. 이것이 지겨워지면 못 기다려요. 그러면 자기 방법으로 무슨 짓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길은 나라는 것이 포기되지 않는 한은 지루해서 못 갑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한대로 바울의 마음이 아닌 우리들의 마음에도 주님 오셨는데 문제는 누구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심을 받으시는가입니다.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와 같이 지금 옥중에 매인 이제도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주님만 나타나면 바울 개인적으로는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루속히 순교를 당해서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도를 위해서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어져야 하느냐 하면은요,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부모에게 주신 그 마음, 부모에게 준 그 부모로부터 받은 심장으로는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수술 받아야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리라고 권면함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문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받기 전에는 예수의 마음 품을 수 없습니다. 나 자기 일을 구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에서 자기 일을 구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로 탈바꿈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의 베들교회 성도들은요, 모두가 먼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우리 가문과 그 부모의 엄청난 죄악의 영향력을 가지고 태어나 아무리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마음이 내 마음의 소원이 아무리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소원을 가져도 아니 되는 것은 사단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지지 못해서입니다. 똑같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어 많은 자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데 나는 왜 세월이 흘러도 늘 육신에 딸려가 사단에게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어져 아버지의 심장이 박혀져야 마음가짐이 마음의 질, 근본이 바뀌어지지 못하고서는 아니 된다는 소원이 담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도 아니 됩니다. 금식하고 조금 저기 할 때는 또 쭉만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받은 그 마음과 심장으로 또 갈등하고 시간은 우리가 한계가 있는 시점에서 육신은 쇠해지고 있기에 초조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멈추는 시간 우리들은 사단에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었으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며 나의 유익을 구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하나도 나에게 부담 갖게 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아버지의 심장으로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와 사단의 심장을 가진 자를 나누겠다는 겁니다. 오늘 주를 따라가는 삶은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는 가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흉내를 내는 것은 지속할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흉내 내서는 못 가요, 이 길은. 우리의 남은 시간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 수술로 통하여 지속적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꾸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하였는데 무슨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까? 사단의 마음을 가졌으니 사단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사단이 하는 말이 계속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도 말씀의 본 뜻으로 안 들려요. 전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그거 많이 느낍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요, 그걸 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려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단의 마음입니다. 액면 그대로 못 받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삽니까? 복잡해서. 아버지 마음을 갖지 못했는데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줄 수 없어 아버지가 쓰시겠다고 내어놓으라 할 때 아깝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다가 그때 사단이 내미는 손을 딱 잡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순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심장으로 모든 사람과 문제와 사건을 바라볼 때 그 누구도 불쌍히 여겨지고 이해되어지고 도와주고 본 마음만 들게 됨이 아버지의 심장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도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받으려면 1번, 나 자신을 온전히 포기하고 버려져야 합니다. 내 의도, 내 의견, 내 계획, 내 바람, 내 욕심 다 버려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성향이 욕심이 강한 사람은 참 하나님이 더 혹독하게 다루는 걸 봐요, 제가. 그걸 빨리 버리면 되거든요. 2번째,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무조건 희생하고 헌신, 충성되어져야 합니다. 3번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 것에 쓰여지는가에 고민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상대가 일어서도록. 4번째, 섬김의 유산만을 남기고 가겠다는 무서운 결의로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건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5번째,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길임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신앙은요, 한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에 목숨까지도
아버지가 그랬듯이 다 놓게 됩니다. 달라 할 때 다 주게 되고요. 섬김이 인생의 모든 목표가 되어지고요. 어렵고 힘든 자가 손을 내밀 때 원하는 것 이상으로 내어주게 됩니다. 네 번째, 자신이 일만 빚진 자임에 어떻게 하면 이 빚을 더 많이 갚고 가겠는가에 혈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희생, 헌신, 충성이 감사함으로 붙들리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돕는 손길은 무서웠어요.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전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먼저, 내가 사는 집보다 먼저, 내게 붙여준 자녀보다 먼저가 되어지지 못하는 만큼은 그리스도의 심장은 이식받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니 아버지는 계속 섬길 수 있도록 그의 인생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어주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는 게 뭐냐? 죽은 믿음으로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는 아버지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희생을 하며 헌신을 하며 뿌리는 것, 이게 산 믿음이에요. 섬기지 못하는 인생에게는 썩어서 물이 고이듯이 물이 썩으면 각종 더러운 벌레가 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내게서 흘러나가지 못하고 고이는 것들은 사단의 처소로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계속 방문하게 되어지고 상관되어지게 되기에 그의 인생 후손은, 가문은 재앙 속에서 어느 날 썩어서 무너지는 일이 찾아오게 된다는 비밀입니다.